시간을 성별하여서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3일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버티나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늘어 주번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 위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믿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 위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사모함으로 영광의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절 열째주일 생명의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충만히 비추어 주시사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사랑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됨을 힘있게 하시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주 되신 주님만을 갈망하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윤성경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음에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존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 생각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만이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되며 진리에 능숙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 성도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높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교육의 제1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교육의 제1 목적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교육의 목적에 지식의 전달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느냐, 인격다운 인격을 갖출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미개한 존재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먹고 자고 싸는 그런 본능에 충실한 그런 어린아이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교육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요. 교육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변화를 지향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달리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버리고서 옛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견고히 나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변화되지 않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죠. 말씀 앞에 서는 삶,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구원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자각하게 되고, 그때마다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의 변화도 변화이지요. 누군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을 뒤흔드는 경험이나 큰 결단으로 일순간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평소에 욱하며 모든 일에 불평과 짜증을 일삼았던 사람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참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 참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이죠. 성경책에 먼지만 쌓여가던 사람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책을 열기만 해도 변화입니다. 확 바뀌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예전과는 달라지는 것, 이것이 변화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온유의 모습이 갖춰지기를,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결단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노력이 점철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런 외적인 행위의 변화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우리가 이 본질적인 변화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조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본질적인 변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우리에게 그 변화된 성품이 흘러나와야 옳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무엇인가 다른 변화의 흐름들이 흘러나와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변화된 성품이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선망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의 생명력 있는 말씀,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일상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초대교회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의 시대였음을 우린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겹게 싸워가는 그 모습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세속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서로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응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도 싸우느냐?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인하며까지 시기하며까지 욕심을 내면서 다투고 싸우냐? 책망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폴레모스는 원래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무기를 가지고서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기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 교회 현장이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서로 핥히고 찢고 뜯기고 피가 터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내에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수군거립니다. 또한 당시 이 시대에 무역업이 번창하던 때 그 시기에 발맞춰서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즉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 뒤에 13절에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만 궁리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죠. 사도 야고보가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그 모습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귓가에 들리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였던 초대교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찰나의 인생을 넘어서서 영원을 소망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 나눔의 삶을 살았던 꽃 피웠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이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욕망과 음란이 우글거리고 있죠. 가득합니다. 돈 때문에 좋았다가도 슬펐다가 이렇게 부와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르는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를 믿고서 고백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즉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구습을 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그 삶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만 있습니다. 삶이 어찌 이리 힘겹습니까? 삶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왜 이리 삶이 힘겹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삶을 비통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바로 그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와 반대되는 그 법칙들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 인간의 자기 주장이 만연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양립할 수 없죠. 신앙은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아를 버리고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거부하는 삶이죠.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왕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대제사장들과 같이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라는 정욕이 가득한 곳에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된 인간의 그러한 실패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이었죠.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잇대어진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면은 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잇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백성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믿음이 되고자, 그 삶이 되고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이 회개의 모습을 견지하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는 권면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상을 자각하게 되죠. 우리의 참상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그 심정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훈련이 반복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교만하고 목이 곧은 그 자세를 버리고서 온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제안에 그 마음과 귀를 닫음으로써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그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서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정직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야고보는 교만이라고 정의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교만의 신앙적인 의미는 사람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거부하고서 자신의 정욕을,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교만이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서 물리치고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채로 붙들어 매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이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야고보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구약의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죠.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식사 도중에도 식사를 마친 후에도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죠. 이 구약에서 손은 부패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손을 씻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서기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의 행동인 것이죠. 이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와 연관되어집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명령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손은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은 내적인 동기와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깨끗함, 성결은 외적인 행동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죠. 불충분합니다. 외적인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내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성결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그런데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 되지 않고 나뉘어진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믿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달리 보면은 자기를 주장하는 그 의지에 이끌려 사는 이중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의 원리 사이에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그 죄인으로서 악한 행동들을 고백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을 고백해야죠. 그리고 그 고백에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네 번째로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읽은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제약된 것과 무능력함과 무정함 그리고 우리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애통해 해야죠. 자신을 겸비하고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경건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하죠. 우리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로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먼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신앙의 역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정직한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두고서 피조물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낮아짐의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주님은 분명 주님의 때에 정직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 그 신앙의 신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높아지는 신앙의 역설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비통해 한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비통해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여서 싸우고 피하며 따르고 취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회개의 심령이 가득하여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루하루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변화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가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여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전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깊이 애통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사 하늘의 풍성한 생명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삶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주일헌금과 목적헌금, 선교헌금과 차량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사 그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만족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인생을 돌봐 주시사 주님의 품에 심기운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에서 마주하는 아픔과 슬픔, 눈물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전쟁의 비극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슬픔의 땅에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내전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갈 수 있는 온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기근과 기후 재앙으로 신음하는 땅에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살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화합과 상생의 기운만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서 사라지지 않는 전쟁의 공포를 거둬주시길 소망합니다. 전쟁의 도발이 멈추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사회에 가득 찬 분노로 일어난 사건과 사고로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마주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감사의 기쁨이,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입니다. 어느덧 11월도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11월 오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금요 성령 집회가 오는 8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 사모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동안 우리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황금성 집사님께서 화요일에 베트남에 다시 가십니다. 다시 가셔서 사업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감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나시고 내 무릎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늘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명만 고치소서.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겸손과 온유로 절제와 인내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믿음이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세우시며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심령 위에, 그 삶과 지경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